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잠시 보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나누게 되는 대목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번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로마 황제 숭배가 있고 아주 그런 곳에서 주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실 때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그런 표현을 차용하셔서 예수님은 나를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말을 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 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 예, 그렇게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다 그럽니다.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마지막에 다시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냐, 아니면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온 거 아니야, 옛날에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15절에서 물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를 한 거죠.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이 상황을 이제 만약에 영화로 찍는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연출이 돼야겠죠. 베드로가 아마 팍 이게 튀어나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잠깐만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십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마음의 진리가 역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베드로가 답이, 뜨거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온 대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이 고백이 삼위일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근데 이 삼위일체적인 고백 속에서 사도신경에서 제일 긴 대목이 단락이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 문장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를 믿습니다. 한 문장.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쭉 이어지는 게 5 단락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6 문장, 제일 길 뿐 아니라 많을 뿐 아니라 길어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이 뭐냐? 한자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합시다. 예. 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에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서로 사인을 줄 때 물고기 모양으로 신앙을 표시했습니다. 물고기. 그리스도인끼리 딱 만났을 때 물고기를 딱 그리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에도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물고기. 예? 보셨죠? 물고기. 그 물고기가 왜 기독교를 상징할까요? 저는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왜 기독교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 물고기를 좋아하셨나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는 그리스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단어, 이히투스라는데 이히투스라는 이 단어가 5글자예요. 그 그리스 글자로. 근데 그 글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것의 첫 글자를 따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크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첫 글자를 예수의 첫 번째 글자, 예?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글자, 하나님의 첫 번째 글자, 아들의 첫 번째 글자, 그 다음에 구원자의 첫 번째 글자를 딱 따면 이히투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된 이 신앙 고백, 기독교는 뭐냐, 뭘 믿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자를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고백인 거예요. 더 줄이면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그겁니다. 주는, 원래 헬라어에는 주라는 말이 안 나오고 당신은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거는 그 특징이 뭐냐면 어떤 개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인격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불교는, 물론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불교라는 것은 그 뭐예요? 부다,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없어도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내가 믿는 게 아닌데 불교의 사상을 내가 받으면 불자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마호메트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마호메트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마호메트가 죽었어요? 마호메트가 없어요? 근데 마호메트가 없어도 이슬람의 신앙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 없이 기독교를 뭐 사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 다른 종교는 그거를 만든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분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라는 이 공산 사상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마르크스는 죽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없어도 이 사상은 계속 지금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달리 기독교는 어떤 분리된 사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격, 살아계신 인격,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전한 진리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분이 진리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인 거예요.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무튼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어떤 초월의 대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뭐.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 다가오시고 관계를 맺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이 설명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2000년 전에도 포도나무시고 지금도 포도나무시고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이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 우리는 예수라는 분을 믿어요. 님은 뭐예요? 님은 존칭이죠. 선생님. 만약에 우리가 선생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선생님 그래야죠. 님은 우리말에서 존칭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의 특성상 님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님자는 사실 이름이 아니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 따라합니다. 예수. 예수 그러면 건방진 거 아닌가? 그거는 당신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건방진 마음으로 예수 그러면 건방진 거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러면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거예요. 아멘. 예수는 뭐냐? 인간의 이름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다. 그게 뭔 소리예요? 예수는 인간의 당연하죠. 예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태초에 그 말씀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붙여진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너는 이제 베드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일컫지 마라. 왜냐? 이름은 그냥 글자나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뭐냐?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의 존재와 인격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름은 그 대상을 크게 합니다. 대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인격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인격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름이 중요해서 이름을 잘 이렇게 붙이는데
예수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흔한 이름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원래는 흔한 이름이다. 사도행전 13장 6절을 보면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첫 번째 여행에서 바부라는 곳에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바예수, 바는 아들, 예수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1절에는 뭐라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함께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유스도도 있고 예수 같은 이름을 두 개 가진 거예요. 요셉이라 하는 아무튼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유스도라는 사람의 이름도 뭐냐?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나바에 대해서도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였다. 그러니까 아주 그 장면이 희한합니다. 나사렛 예수와 바나바 예수 사이에 어떤 예수를 택할 거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예수님만 가진 이름이 아니고 흔한 이름인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나 예수인데요. 이런 이름인 거예요. 영이 철수처럼. 근데 이제 2세기부터는 2세기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된 다음부터는 이 이름을 이제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지를 않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거짓 선지자의 이름, 이단의 이름. 그래서 이제 꺼리는 거예요. 아무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다. 여호수아, 예슈아 이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이거를 그리스식으로 히브리어로 예슈아, 여호수아를 그리스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스.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호세아, 구원, 거기다가 야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을 붙여서 여호수아의 뜻이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분의 사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앞세우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여호수아가 상징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 역사를 이루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열어주시는 분. 아무튼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또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그냥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제시하신 이름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찾아왔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대화하면서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셉,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은 마리아가 이제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니까, 정혼은 뭐냐? 결혼을 한 거예요. 다만 같이 살지는 못해요. 아직 유대의 관습상 이제 아내와 남편이 됐지만 준비하는 기간, 떨어져 있는 기간에 임신을 했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자기 때문에 해할 수도 있지만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 차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그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라. 그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네가 꺼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 잉태된 아들이니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라.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의 독생자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 붙이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여러분 절대적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고 이렇게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배타성 하나님의 진리에 의하면 구원을 주는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천하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는 뭐야? 다 그냥 잘 지내자 이거예요. 다원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존중하고, 존중이란 단어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관용, 존중, 배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면 고귀하죠. 그러니까 교회나 절이나 같이 손잡고 같이 종교를 존중하고, 부처님 오신 날 되면 교회도 가서 축하해주고, 절이 그러면 또 성탄절날 또 추리 세워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화목하다 그렇게 되지만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례하게 절에 가서 땅 밟게 하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의 피로 막 이렇게 하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지탄을 받지만 구원의 문제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혼합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성인들의 공로사상, 내가 구원을 받는데 덕이 부족해, 그래서 성인들 도와주세요, 성자 아무개 성모 마리아 도와주세요,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 성 패트릭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 안드레아스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앞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지명이 붙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마리아인데 어떤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예. 구레네 시몬. 시몬인데 어디서 온 시몬? 구레네, 퀴레네에서 온 시몬. 이렇게 이제 지명, 그게 붙어서 그 사람을 더 알려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자,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뭐냐? 이름인 거예요. 제가 이기성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호칭이고 직위고 이름은 성은 이시고 기성이죠. 예수는 기성에 해당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는 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이거는 바로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메시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하나님이 구별한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칠 때 내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가장 짧지만 근본적인 고백.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온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이 죄 가운데, 이 압박 가운데, 이 불행 가운데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이스라엘의 갈망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그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원은 다른 이름에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열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니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오니 예수님, 우리는 어떤 사상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